1947년 아랍의 유목민이라 불리는 베두인이 있었는데 어느 날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 양을 찾으려고 사해 근처에 있는 쿰난 동굴에 돌을 던졌다가 거기에서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이 베두인이 그 동굴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10개의 질그릇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질그릇 안에 7개의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그 두루마리 가운데 이사야 1장부터 66장까지 쓰여진 성경을 손으로 쓴, 그것도 양 가죽에다가 쓴 두루마리 성경이 거기에서 발견된 거예요. 이 이사야는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인용하셨던 선지서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참 익숙한 말씀이 많아요. 성탄절이 다가올 때 핸델의 메시아 오라토리오 서곡이 처음에 나올 때 맨 첫 번째 가사가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이 가사로 핸델의 메시아가 처음에 시작이 돼요. 그리고 성탄절에는 그 유명한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말씀도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자주 인용되는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하는 말씀도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다스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린아이가 독사구리에 손을 집어넣어도 물지 않는, 상함도 없고 해치는 것이 없는 그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하는 말씀. 뿐만 아니라 사방의 길이 막혀있을 때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서 내 백성, 내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하는 말씀도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엄청나죠? 이번 한 주간 이사야 1장부터 66장까지를 한번 통독해 보겠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 주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이사야 6장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을 가슴 깊이 간직해야 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의 소명장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사명을 맡기시는 위탁장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사야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전체의 그 내용이 증거하는 그 핵심 메시지가 뭘까? 저는 그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사야는요 52년 동안 남왕국 유다를 다스렸던 우시야 왕이 죽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백성들이 낙심이 되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슬퍼했겠습니까? 그때에 이사야는 성전에서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성전, 그리고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사야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높은 보좌에 앉아 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지극히 존엄하신 분이시다 하는 상징적인 묘사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그분의 영광이 마치 해같이 빛난다 하는 그런 표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는 그분의 옷자락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입으신 옷이 얼마나 길었는지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다, 그냥 넘쳐 흐르는 것 같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찬송가 67장에 보면 햇빛이 하나님의 옷과 같고 궁창이 그의 집과 같다고 그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이사야의 환상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세 번째 본 환상은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하나님을 모시고 서 있는 스랍들, 천사들이라고 할게요. 그 천사들이 시중 들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합창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부릅니다. 세 번 반복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거룩하신 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거룩 찬송에 이어서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면서 천사들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어요. 이사야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압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죄인된 자신의 모습, 죄인된 자신의 실체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참모습을 보게 합니다. 이제까지 선지자로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선지자라 할지라도 티끌만도 못한 존재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타락한 죄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신비이자 역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일까요? 예배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앞에서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고개를 떨구고, 그리고 부정하고 완악한 입술, 죄악된 행동,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상한 마음을 안고 하나님께 나와서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바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채워지는 시간,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지는 시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사모해야 될 마음이 있어요. 주의 보호자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이것을 믿으며 가네. 여러분,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주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는요,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했을 때 천사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단에 있는 핀 숯을 하나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대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범죄는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일까요? 우리의 입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의 입술을 찢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악이 제해졌고 내 죄가 사함 받았다 선언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 입술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중에 우리는
참여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사주의 선언을 선포했습니다. 매주일 반복되어지는 예배 순서지만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선포되는 용서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인 자는 한 주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영혼의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죄인된 자신을 발견했던 이사야에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사야에게 들려졌던 하나님의 음성,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요, 이사야 1장부터 5장까지 묘사되었던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을 알건만은 내 백성은 알지 못한다, 깨닫지도 못한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들이라고 했습니다. 너는 이 백성들 앞에서 나의 말과 나의 마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이었어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했을 때 너는 이 백성들 앞에서 나의 말과 내 마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 하나님의 질문과 이사야의 대답 사이에 시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이렇게 생각이 돼요. 하나님의 사주의 은총이 너무나 크고 감격스러워서 이사야가 듣자마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면서 매우 적극적인 반응을 보인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소명받은 분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허물된 모습, 자기의 처절한 죄악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깨달은 사람들, 그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소명받으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소명받았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소명받은 사람들은 오늘도 우리의 소명의 동기를 한번 생각해 보고 그것을 물어봐야 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응답했을 때 이사야의 마음이 아주 자신감이 넘쳐나 보여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소명을 그 누구보다도 난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러한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맡긴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6장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무슨 말입니까? 전혀 예상 밖의 말씀이었어요. 이사야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열정으로 하나님 말씀과 비전을 설명해도 결국 백성들은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사야에게 덧붙입니다. 6장 10절 말씀 보세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아니, 받아들이기도 힘들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라,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하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아니 하나님께서 저 백성들에게 마음을 둔하게 하라, 귀가 막히게 하라,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시라고?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일까?
이사야가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영적 공황 상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사야는 마음을 추스르고 그렇다면 하나님, 이 상황은 언제 끝나는 것입니까? 물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을 하셨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할 때까지,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을 때까지, 가옥에도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완전히 황폐할 때까지,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그때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는 대답을 하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망하기까지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니. 하나님은 다행히 10분의 1을 남겨둘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 10분의 1도 다 불태워 진멸시키겠다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망할 때까지,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그런데 하나님은 13절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저는 하나님의 청사진이라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 구루터기가 남음같이 거룩한 씨는 남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눈에 모든 것이 끝이라 생각하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거룩한 씨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열어 가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이스라엘과 유대가 다 망한다 하여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포기하지 않았음을 증거해 주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면 아주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이스라엘 역사는 이사야의 예언대로 몰락의 길을 속히 갔습니다. 남유대와 북이스라엘이 때가 되었을 때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그들이 자랑했던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가 되었어요. 제사도 사라지고 율법도 잃어버렸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역사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까? 이사야 7장부터 그 구원의 청사진을 또다시 보여주시고 있는데,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는 장차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날 것인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는 40장부터 본격적으로 구루터기, 거룩한 씨로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는 바로 그 계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가 될 것이다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유명한 이사야 42장 1절의 말씀 중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와, 메시아가 오시겠다. 메시아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겠다. 모든 육체가 그분을 볼 것이다. 그러면서 유일한 소망 되신 메시아 그분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에서 강조되고 있는 한 인물이 있잖아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그분은 이사야 53장이 말하고 있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와도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고난받는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굽니까? 그 메시아가 누굽니까?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본 욥기가 기대했던,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이 땅 위에 서실 것이다 기대했던 그 고난 가운데 나를 구속해 주실 구속자를 기대했던 그 메시아. 시편 기자들은 내 영혼아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다 하셨던 바로 그분, 그 메시아, 그분이 누굴까? 이사야는 그 메시아를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언하고 또 그분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에 보면 7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어느 날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펼쳐 읽으셨어요. 그때 읽으셨던 말씀이 바로 이사야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지금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교인 수도 감소하고 정말 한국 교회에 희망이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 교회에, 한국 사회에 누가 구루터기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요즘 코로나 시대에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소한 교회에 나오는 사람, 대면 예배 나오는 사람들이 구루터기일까요? 아니면 교회 밖에서 이 교회를 향해서 간절히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이 구루터기일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은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완전히 벨 수도 있다. 여러분, 거룩한 씨가 우리다, 내가 구루터기다라고 말하는 사람, 그 거짓과 그 교만을 경계해야 됩니다. 누가 거룩한 씨입니까?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거룩한 씨를 보내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마침내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심판하면서까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인생의 유일한 소망은 거룩한 씨,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거룩한 씨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거룩한 씨앗에 거룩한 열매가 된 존재예요. 거룩한 꽃이 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러한 구원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씨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 생명으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버텨내십시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